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넌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구약성경 350면 여호수아 21장 1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 성읍 유다 산지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랍에게 주어 그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지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논과 그 목초지와 얄목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서금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그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야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 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로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림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음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들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들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압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락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아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네못과 그 목초지와 무마옷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몬과 그 목초지와 아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 부패를 마치고 도피성까지 정해진 이후 레위 지파의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을 받고 거기서 모여서 살면서 그 땅의 소산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기업을 삼아서 살아야 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야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의지해서 그것으로 살아야지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 목초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m씩 되는 땅을 목초지로 주라고 되어져 있는데 굉장한 특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읍에 가까이 인접한 곳에
목초지, 얼마나 귀한 땅이겠습니까? 소위 노른자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기증하도록 하게 되어진 거지요. 레위 사람들이 요청을 하자 이스라엘이 이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였으면 물론 레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레위 사람들의 사역 맡겨진 일들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지요. 하지만 레위 지파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성을 지정해 주고 목초지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담대히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레위인들 역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자손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아들들이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게르손이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레윗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핫 자손, 고핫 자손, 제일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핫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비를 가장 먼저 뽑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제사장직에 대한 그들의 존경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성읍에 아주 우리가 낯익은 성읍,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을 포함하는 유대 지파의 아주 핵심 지역을 레위 지파, 그핫 자손, 아론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섬기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땅을 분배받을 당시에는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을 분배받는 장소는 실로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핫 자손들이 제일 먼저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핫 자손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아론 자손 그리고 나머지 자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받았다. 이 아론 자손이 받은 지역 바로 이쪽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위 자손, 게르손 자손,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손 자손이 두 번째로 제비 뽑게 되어지는데 그핫 자손보다 더 이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13성읍을 분깃을 받고 그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받은 지역 아래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요단강과 맞닿은 우측에 해당되는 땅을 성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골고루 흩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특히 8절에서 12절에 보면 헤브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헤브롯은 기르 아르바가 원래 이름이지요. 고대 거인 자손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세운 성읍이지요.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뀐 지역인데, 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 갈렙이 자청하고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주 어렵게 획득한 땅이지요. 하지만 이 헤브론 땅을 기꺼이 아론 자손에게 내어줍니다. 갈렙의 신앙, 갈렙의 넉넉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레인에게 주어진 성읍을 종합해서 특징을 본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골고루 흩어졌다. 주어진 성은 모두 도피성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하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함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역할,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저들의 수입은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레위 지파의 인구는 약 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1조를 받아서 이 3% 인구가 살게 되어지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를 먹는 일뿐만 아니라 돕는 일들을, 그 역할까지 감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13절부터 1절부터 8절에 요약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배받은 성읍 목초지를 이야기하지요. 13절에 19절은 아론 자손이 받은 부분들, 20절, 26절에서는 아론 자손을 제외한 고핫 자손이 분배받은 성읍과 목초지, 27절로 33절은 게르손 자손이 분배받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은 무라리 자손에게 분배한 성읍과 목초지를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에게 받은 성읍 48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졌다. 특히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다 분배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한, 여기에 근거해서 땅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맹세하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되어진다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붙잡고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들, 그 역할들 감당하는 이 일들이 다른 지파들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배경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 레위 지파 땅 분배 얻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인 지파의 기업 분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고 내가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지파가 비록 이스라엘 땅 전체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도피성을 비롯해서 억울한 일이 없고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일들, 하나님께 바친 11조에 의지해서 생활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여하에 따라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레위 지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그 넉넉함.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해서 얻은 헤브론 산지도 레위 지파에게 넘겨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소유자 갈렙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한 주간, 또 12월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교회 전체 사무총회 또 각 기관 총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주어질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